오늘 저는 위로와 환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환난의 풍파 불어와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면 그 환난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 삭막한데 환난을 당하게 되면 좌절하고 패배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팔레카라오란 용기를 돋워주다, 도와주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흔히 상담자, 위로자라, 돕는 자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환난이 심해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가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환난을 거뜬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가 받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가올 십자가의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변화산상에 올라간 체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9 제자를 산 밑에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햇빛처럼 변했습니다. 옷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것과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장면이 너무나 황홀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깊이 잠든 상태에 있다가 다시 눈을 뜨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이곳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나이다 하니까 구름이 唰 불어와서 덮더니만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택하신 자니 그의 말만 들으라. 그리고 구름이 사라진 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고 예수님만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체험을 통해서 굉장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 위로 없이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택하신 자라는 음성을 하늘에서 직접 예수님께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체험의 위로가 장차 십자가의 혹독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고통이 혹독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변화산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시기 엿새 전에 그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문지방에 탁 때려 부숴뜨렸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옥합을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수염을 통해서 옷에 떨어지니 머리로서 그 기름을 닦아서 예수님 발을 비벼주셨습니다. 온 방에 나드 기름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인고? 이 나드 기름을 300데나리나 주고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것인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보고 우기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와 같이 있으니 너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을 해줄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이 여인은 나를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 향유를 내게 부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로 닦은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걸머질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상당히 삭막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 죽을 것을 미리 준비해서 향기로운 기름을 부은 것은 마리아의 향기로운 사랑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던지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것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진실하고 전심을 다한 사랑이 이와 같이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가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최근 이야기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 있습니다. 이 다이돌핀은 심한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모르핀보다 20배나 효과가 있다는, 엔돌핀에 비해 4000배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즉 모르핀보다는 8만 배나 더 높은 강도입니다.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오면 어떠한 스트레스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즐거울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우리의 뇌에서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아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든지, 사랑에 빠졌을 때,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큰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몸에 생성되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운 주님을 크게 감동시켜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다이돌핀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진실하고 진심을 다한 사랑의 위로는 주님이 십자가의 환난을 이기게 하는데 큰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체험한 위로와 환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격자로서의 위로를 받지 않았으면 사도들이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사도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보고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의 세월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모두 두려워해서 집안에 숨어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생생히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못자국난 손을 내보이시고 못자국난 옆구리를 내보이시고 손가락으로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라고 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주 너무나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생생히 살아있는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것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들 앞에 생생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보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음식을 먹었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입니까? 야, 진짜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진짜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터이니, 이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도 까딱없다. 겁날 것 없다. 그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죽어도 살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보태어서 오순절 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동안에 성령이 임하였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마음이 깊은 감동을 느끼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특별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 거꾸러져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너만 괴롭다.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가 장차할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눈이 장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고 직가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찾아와서 여기 안수함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을 보게 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살기 등등한 그에게 길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밤중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밝은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 가운데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 가슴 속에 깊이 느끼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이후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한번 하나님이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영생이 있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 좀 아무것도 안 있는 것이다. 식은 죽먹기보다도 더 쉬웠습니다. 죽는 것이 뭐 겁이 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면 고난을 당할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 고난의 괴로움에 항복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죽음이랴 이런 일에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해야 할 것은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위로를 받아야 고난을 이깁니다. 아무리 시집살이 몹쓸고 괴로워도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위로해 주면은 세댁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집 식구들에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도 남편이 주는 위로 때문에 늦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집 식구들에게 몹쓸 핍박을 받는데 남편조차 가세에서 핍박을 하면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위로를 흠뻑 해주면 이길 수가 있어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살이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해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아내의 위로가 흠뻑 마음에 가득 차면 그 위로 때문에 그 다음날 고통도 또 그 다음날 고통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위로만 있으면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도 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였던 주남선 목사님의 일대기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일제시절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박은 영하의 추위가 몰아쳤고 목사님은 잡혀서 흠신매를 맞고 얼음처럼 차가운 감옥의 시멘트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고문으로 터진 살이 차가운 바닥에 닿으니 온몸은 더욱 시려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 후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 감옥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추운 감옥이 따뜻해지더니만 소미불 같은 것이 주 목사님을 감싸 포근함 속에서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은 상처의 쓰라린 아픔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품 안에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자기도 모르게 세임이 솟았고 아픈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저항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다가 모진 박해를 당해 거의 죽을 뻔당했으나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위로를 통해 억센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기꺼이 이기고 복음 전도를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웃을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가 위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통한 지역장이나 구역장의 말씀 속에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난받아서 하나님 위로를 이겼기 때문에 다른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인생의 쓰라린 고난을 많이 겪고 사망의 엄침한 골가를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긴 체험을 가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는 위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난 속에 하나님 위로로 이겼으니까 그 위로를 가지고 고난당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므로 위로하는 자는 상처받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과부가 과부 사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받아본 며느리가 고난받는 며느리의 사정을 알다시피 내가 상처를 입어서 치유받은 사람이 남 상처받은 치유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은 그 위로로서 고난받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상처를 이기게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위로의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큰 사명에는 큰 고난이 다가올 것이므로 미리 위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을 와서 발로 핥히고 이빨로 깨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적으면 적은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이 크면 큰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육체적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면 이미 고난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하나님 사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일하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온갖 흉한 말을 다하고 참소를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어서 뒤로 물러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명에는 큰 고난이 다가올 것이므로 미리 하나님이여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하는 사람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농사하는 지는 사람들은 아침밥 먹고 점심 먹기 전에 참을 먹고 점심 먹고 난 다음 저녁 먹기 전에 또 참을 먹습니다. 왜? 무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에 나가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를 주셔야 부흥이라는 이 큰 무거운 짐을 걸머질 수 있습니다. 매주일 매수요일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50여 년간 복음을 전가했는데 부담이 오느냐? 하나님의 사업은 하면 할수록 얼마나 중대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겁이 나고 더 중압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위로를 해 주셔야 이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위로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감동적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 마음에 큰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한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석으로 읽으면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성령께 기도해서 말씀으로 위로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옵니다. 굉장한 위로가 마음에 오고 굉장한 마음에 감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살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 위로를 통해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인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쿠션이 된 것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도 푹신푹신한 쿠션이 있으면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충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누명을 당해도 마음의 성령의 쿠션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성령이 위로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면 어떠한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미리미리 위로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가 다가오기 전에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잔뜩 채워주심으로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마음의 쿠션이 준비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도 상처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나음을 받아 기적을 체험하면 굉장한 위로가 오지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 체험으로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오지요. 내가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오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나중에 고난당해도 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또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능히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영원한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이란 그냥 니 딱 깨물고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넘쳐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성령을 통하여 위로받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위로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 주심으로 그 위로를 통해서 환난과 공공과 핍박과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을 잘 가지려고 해도 너무나 세상에 고통이 많고 시련이 많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때 구역 예배에 가서 기도를 받고 위로받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와서 위로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위로받아서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주님께 위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것은 위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핥히고 상처 입히는 사람은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보십시오. 고난이 넘치고 고난에 내버려 놓으면 다 고난으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도 넘친다고 말한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면 불을 끌 수 있는 물도 많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물을 갖다 부으면 기름도 주님께서 많이 부어서 불이 활활 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위로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마귀는 고난의 원수이기 때문에 고난의 원수가 와서 고난을 주면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서 넘치는 위로를 주어서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위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 그 자체가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승리하고 이웃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나 위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이웃을 승리하도록 서로 위로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이것은 죽음의 병에 걸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웃 사람을 떠들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이웃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통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말로 이웃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공경하고 비평하고 손가락질하는 말을 하면 이웃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면 그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에 빠진 이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변화산상과 마리아의 위로를 받아서 십자가를 걸머졌습니다.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 선생도 억센 고난을 그들이 받은 위로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지 못하면 결코 신앙도 생활도 이길 수가 없고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하면 스트레스에 걸려서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내 아버지, 수많은 병들이 위로받지 못한 가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성령 충만하여 위로받고 기도 응답받아서 위로받고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서 세상의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위로받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나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온갖 노력과 고생을 다하고 노력했지만은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탄식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위도 하고 살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육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고테라피라는 학파를 창시한 빅터 프랭클은 나치하에서 가장 참혹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몇 명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해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도 견뎌낼 수가 있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은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말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찾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되지 않은 것을 우리 체험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것은 하늘에서 계획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운 성막은 먼저 시내산에서 보고 땅에서 그 모형대로 지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짓자,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을 불러서 성막을 설계하게 하고 그대로 지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할 때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산에서 보여준 설계도 그대로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인간이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성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살아야 성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뛰어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대로 살면은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을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성막 안에 배치할 기구들도 다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모양대로 그 기구를 지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계획하고 설계해서 지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책의 저자인 월트 A. 헨릭슨 목사님은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네바다 산맥의 건설 공사에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그에게 건축기사들은 무척 멋지게 보였고 부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는 말씀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그림 하나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이 많은 교량과 댐들을 건설하느라 분주한데 하나님께서 그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그려지며 인생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두려서 짓지 않은 교량이나 터널이나 모든 건물이나 다 언제는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놔도 나중에 다 불탈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내 자신을 맡기고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공과대학을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있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짓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은 이처럼 먼저 하늘에서 계획되고 그 다음 땅에서 이루어질 때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어졌지만은 그것은 짓기 전에 다윗의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를 보여주신 대로 땅에서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야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에게 감동하고 보여주셔서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해 주어서 야훼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설계해서 그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평양에 심장병 병원을 건설한다는 것 절대로 저희 뜻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 그 무엇도 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통일이 되고 나간 이후에 무엇을 하면 했지 현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양에 심장병원을 지어라.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놓은 뜻을 네가 왜 거역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마음대로 하느냐?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정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들 3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이 쓰여 아들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둘째는 신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소명을 받지 않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나는 주의 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고서 답답해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한 게 마누라가 주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 수줍은 사람이고 대중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제가 설교하는 뒤에 앉아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서 간증을 하라 해도 나는 듣는 사람이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명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끌어당기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부터 한국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입을 딱 벌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마누라를 하나님께 뺏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들들은 제껴놓고 다 늙은 마누라를 선택해가지고서 복음의 멍에를 걸머쥐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 뜻과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땅에 이루려고 하면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하늘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것은 인간들이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여자의 후손과 마귀와 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후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아버지 없이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마귀는 그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말해서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고통을 행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기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이미 하늘에서 뜻이 계획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될 것을 하나님은 명명백백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뜻이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그 후 600 내지 700년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계획은 만세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때가 오며 땅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천국의 모양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천국에 이루어진 모양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이 무엇을 예비해 놓았는지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 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소의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예언자로, 교사로, 전도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지역장, 구역장, 평신도로 불러서 다 연결하여 하나님이 계획대로 교회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만사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땅에서 인간들이 이루는 것은 반역이요 범죄인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계획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인간들의 계획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비극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비극을 보십시오.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 이후로 지날 광야에 모여가지고서 다시는 홍수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 살아라고 했는데 그들은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쓰는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이 되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도 다시는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자.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 뭉쳐 살자.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탑쌓기를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을 땅에서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7절로 9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벽돌을 올리라 하는데 흙을 올리고 흙을 올리라 하는데 지푸라기를 올리고 나무를 올리라 하는데 돌을 올리고 말이 안 통과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일사불란 하나야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서로 각각 다른 말을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일을 못하고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인간 교만의 심판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바벨탑인 것입니다. 적은 바벨탑, 큰 바벨탑, 언제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인간이 공을 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을 하면 황화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을 꼽습니다. 그 외에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십 수백 개의 문명이 일어나 한 시대를 주름잡고 천하를 호령하는 듯 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과거 융성했던 히타이트, 아시리아, 바벨론, 수메르 문명으로부터 마야, 아즈벡, 잉카, 미노아, 비잔틴 문명과 유럽 문화의 뿌리가 되었던 에게 문명, 찬란했던 로마, 그리스의 문명이 흥왕했지만 지금은 소멸되어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에 일어났다가 사라진 문명이 20여 개나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역사에 일어나 사라진 문명이 20여 개가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찬란하여 영원히 계속할 것 같았지만은 그 문명은 다 허물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야훼께서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 문명도 친히 계획해서 세우지 아니하면 인간이 세운 것은 다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지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됩니다. 시편 33편 10절로 11절에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며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훼의 계획을 따라서 야훼의 생각을 따라서 집도 짓고 문명도 건설해야 그것이 대대에 미치지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집 짓는 자인 것입니다. 일생의 집을 짓습니다. 가정이란 집, 사회란 집, 사회와 국가라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건설해 나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영원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 땅의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결혼할 때도 남편 될 사람이 가정의 가장이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정을 이루는 사람을 남편으로 삼으면 그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남편하고 살면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 계획 안 한 것을 이행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회와 국가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을 성취하면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의 바벨탑, 국가의 바벨탑을 세워놓고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은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져서 그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한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이행하다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수렁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감정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여러분 나중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 문명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6년여에 걸쳐 63개국의 1억 1천만 명의 병력이 투입되어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오히려 1차 대전에 비해 병력이 2배, 전사자 5배, 민간인 희생자 5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학살을 낳았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이 오히려 인류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 무기의 발달로 인한 끊임없는 인류의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성과 과학에 의한 유토피아 건설의 희망은 물거품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문명을 발전시키고 잘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은 꿈인 것입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에 입각해서 인민을 잘 살려보겠다고 무시무시한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스탈린 산하에서 3천여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련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70년 만에 팍 상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 일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성과 과학은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갖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낙원을 만들겠다는 일간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의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고 비극의 천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지 유토피아로 만들지는 못하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대로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사는 다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늘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땅에서 인간들이 이루는 것은 반역이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이 말씀 가운데 섰을 때 번창하여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독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치 시대에 독일이 인간적으로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온 유럽을 전쟁의 불도가니에 휘몰아 넣었을 때 결국 독일은 멸망하고 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정도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이루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현재 건국 300년이 조금 지났지만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발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나 국가만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깨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교만하고 오만하여 인본주의에 서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은 헛되게 멸망하고 만 역사가 증명하는 것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흥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민족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랍 민족들이 지금 석유가 풍풍 솟아나고 한 배럴에 $100까지 치솟아 오르니까 얼마나 잘 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니까 아랍 나라 전체가 실업률이 약 50%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많이 팔고 그렇게 많이 돈을 모으는데 국민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직장이 없어 허덕이는 실업률이 50%나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민족에게 들어가지 않고 무슨 은행에 들어갑니까?
모든 은행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굴리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을 살찌게 만들고 말고 자기 민족은 50%나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돈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도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반기독교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마귀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막는 운동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한국이 예수를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통일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통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총과 칼과 대포와 탱크와 비행기로 통일이 되었다면 6.25 사변 때 이미 통일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남한을 부산까지 근처까지 밀어왔지만은 압록강까지 밀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성취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한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상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모든 일들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형태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내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일생의 계획이 이미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계획이 하나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본 그대로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의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일생을 계획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저항하고 살면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면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렸을 때 하루는 잠을 자고 깬 후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수녀 원장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어린 테레사 수녀가 3페니 한 3전 되는 돈을 가지고 고아원을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녀 원장에게 자신이 꿈을 꾼 대로 3페니를 가지고 기도원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녀 원장은 3페니로는 그런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니?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3페니 가지고서 수녀원을 지으라면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며 작은 것으로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들보다 훨씬 큰 일을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는 수녀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선단체를 이루고 한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어린 소녀의 마음에 계시해 주었으면, 그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이처럼 먼저 하늘이 뜻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계획했는가, 무슨 뜻을 말씀하는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와 의를 예비해 놓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예비해 놓으셨고, 치료와 건강을 예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예비해 놓으셨고, 부활 영생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 구원을 알고 기도해야지, 모르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깨뜨려야 돼요. 내 중심삼,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깨뜨려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시니라.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해야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통회해서 주님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삽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내 일생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성경으로 알아내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믿으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역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안 되는 것인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홍해수가 갈라질 걸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은밀한 일이라서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알고 기도하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입술에 감사가 있고 생활에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당장 그 사람 보면 압니다. 기쁨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마음의 기쁨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웃음이 늘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늘 있습니다. 원망, 불평, 탄식 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입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주여 좋은 일도 감사합니다. 나쁜 일도 감사합니다. 배고픔도 감사합니다. 배부름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우리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못하지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게 능력을 주었으니 할 수 있어, 해보라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생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500여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운명지어 주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성공을 위한 것이고 나쁜 일이 생겨도 성공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고약하게 여기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 공격,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을 말하고 성공적으로 행동을 하고 내가 성공하면 남을 성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키고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성공시키고 부모는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할 뿐 아니라 이웃을 성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발표한 것처럼 공통점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게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운명 지어진 사람이 흑암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면 좋아하겠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않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은 성공과 축복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찾아 바라보고 간구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외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반역이요 범죄요 하나님은 심판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여 내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미 정해놓은 설계도대로 계획대로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란 성전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내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다 취소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항을 당하여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류가 20여 개의 문명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한 문명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 국가가 된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노력한 지도자를 모신 백성들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땅에서 억지로 이루려고 하다가는 박살이 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져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참으로 복된 삶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빼앗아 움켜 쥐는 악령입니다. 즉 미움의 영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빼앗으려 했고 아담을 꿰어 탐욕을 갖고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타락시켰고 예수님에게 쫓아 다가와서 탐욕을 갖고 자기를 섬기게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심으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마귀는 항상 도적질하여 움켜쥐므로 만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까?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가만히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돌보아 줌으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때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은 지금 하늘 보좌 떠나셔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와 계시며
교회에 와 계시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속에 와서 우리와 짐을 걸머쥐고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어린 시절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길을 생각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모든 일은 성령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우리를 이와 같이 함께 계셔 돌보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복과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태양을 못 보아도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 태양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고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는 절대로 사랑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의 실천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를 위해 일생을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그의 삶은 비록 아프리카 정글에 있었지만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기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목사이면서 교수, 철학, 신학, 의학 박사이며 문필가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그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생명을 바쳐 일합니까? 슈바이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내 말로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건강과 행복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로 슈바이처는 91세까지 사랑을 실천하다가 1965년 아프리카 가봉 땅의 한 병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와 같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를 위해 일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있으므로 비록 문명에서 멀리 떠난 아프리카 장거리에 있었어도 그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쳤으므로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므로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캘카타의 빈민굴 속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캘카타의 빈민굴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병들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곳에 일생을 바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준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외로운 삶 같습니다. 너무나 큰 희생인 같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의 일생은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되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그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그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러므로 그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큰 사랑은 크게 주고 작은 사랑은 작게 줍니다. 사랑이 참 크다. 무엇으로 압니까? 크게 주고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큰 사랑입니다. 사랑이 적다. 적게 주고 적게 희생하면 적은 사랑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꾸 빼앗습니다. 미움은 빼앗은 것입니다. 큰 미움은 크게 빼앗고 적은 미움은 적게 빼앗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좋은 집을 짓고 호의호식하고 산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우리보다 참 더 잘 삽니다. GNP가 우리보다 거의 갑절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에 3만 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왜?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환경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그 속에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이 마귀가 꾸미지만은 그것은 마귀의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하고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옛날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 믿음, 소망, 사랑은 옛날보다 엄청나게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집에 내용이 없습니다. 집에 살아갈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집의 명예에 권세를 움켜쥐어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집을 지어도 의미가 있고 성을 지켜도 의미가 있고 행복과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움 속에는 마귀가 있고 불행하고 슬픕니다. 오늘날 세상에 불행이 많고 슬픔이 많은 것은 마귀가 세상을 점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움은 언제나 슬픔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우울하고 좌절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떠난 문명과 부유한 삶이란 허망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서나 그곳에 돈,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담아 놓으려고 했으나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채워 넣어도 다 흘러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 속에 자연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이 넘쳐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절대로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인류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행복과 기쁨의 삶을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없는 영적인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육신의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생사를 대못으로 찌르고 대못으로 발을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몸부림치니 육체적 고통은 극한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생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속사람은 한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기를 바쳐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육체는 못 박혀 나무에 달려 한없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했으므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 육체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몸부림쳤지만은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예수님은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은 부메랑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부메랑이라는 것은 오스트라리아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무기로서 던지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은 그 사랑과 희생이 공로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밀에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죽으면 사라진 줄 아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사랑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나중에 희생의 결과로 축복이 내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주었습니다. 2주 동안만 나의 처방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주 동안 매일 나를 잊어버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내게 오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효약을 기대했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이 싱거운 처방에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방을 따른 사람에게는 당장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자기 우울증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우울하고 자기가 버림받고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자기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만 생각하고 골몰하고 헌신했더니 우울증은 사라져버리고 치료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메랑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고 기쁨이 내게로 돌아오고 평화가 내게로 돌아오고 우울증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행복되고 기쁘게 해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형태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큰 힘이 안 들어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쉽게 하더라도 자기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힘이 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이것을 실천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고 진리의 축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로 8절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열심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남에게 믿음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용기를 나누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나누면은 굉장한 햇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구름 위에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슬픔, 좌절에 눌려 있는데 내가 가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나누고 일어날 수 있게 격려해 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나누면 나눌수록 나는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햇빛이 가슴 속에 비추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행복과 기쁨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도와줘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물질 하나라도 내가 정성으로 이웃을 도와주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달라고 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빼앗으면 마귀의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 들여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부모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사망으로 거두고 신령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람을 거두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평안을 심으면 평안을 거두고 남에게 용기를 심으면 용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을 심으면 파괴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로 심으면 절망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심으면 낭패와 실망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법칙을 우주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라 무엇을 주든지 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곧 후에 대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살면은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풍부하게 주면 풍부하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버클리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쥐에게 혼자 먹이를 먹고 살게 했더니 60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5마리를 함께 먹도록 해놨더니 700일을 살았습니다. 100일을 더 살았어요. 세 번째는 사람의 손바닥에 쥐를 올려놓고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더 먹고 싶어 할 때는 더 주기도 하고 먹기 싫어할 때는 다른 것을 먹여가면서 지켜보았는데 이는 950일을 살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동물도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사랑의 힘을 주고받고 하면 그 결과로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명이 연장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서로 부부간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생명에 큰 힘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해로워지고 병들고 생명이 단축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꼴짝이 뼈다귀가 하얗게 말랐으나 생기의 성령이 불어오니까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생활이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이 메말라가고 더불어 사는 마음도 사라져 점점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 평화, 기쁨, 위로, 용기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게 하여 돌려주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들은 길거리에 뿌려졌습니다. 길거리에 뿌려졌다는 씨는 뭡니까? 이기주의, 자기중심, 이웃의 무관심한 삶 속에는 행복과 기쁨의 씨앗은 밟혀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 짓밟고 지나가 버리지 길거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뿌린 씨앗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 무관심 삶 속에 아무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은 나지도 않고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관심하게 사는 것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길거리에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에게 무관심하고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자식에게 무관심하고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나만 위해서 이기주의적으로 그리고 내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 씨앗도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광야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마지못해 베푸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기 때문에 체면상 할 수 없어 억지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사랑은 말라버린 사랑이 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하는 상황이 벗어나면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다음 가시는 굴 속에 떨어진 씨가 있는 것입니다. 자선과 사랑도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고아와 장애인, 불행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돈벌이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오직 죽음과 절망만 거둘 따름인 것입니다. 가시는 굴 속에는 아무런 사랑의 실천도 없습니다. 탐욕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미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는 보십시오. 진실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 때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적으로 이웃을 돌보아주는 사랑은 옥토에 뿌린 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 이것은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야훼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했었으며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행복과 기쁨을 나의 행복과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참 옥토에 뿌리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행복할 때 함께 행복하고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남의 행복과 기쁨을 나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고 헌신한 사람은 옥토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살벌하고 불행하고 슬픔이 꽉 들어찼을까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기주의와 탐욕이 가득하여 오직 빼앗고 움켜쥐고 소유하고 자기만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하므로 행복과 기쁨을 그러니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움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기주의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빼앗고 움켜쥐고 쫓겨나고 난 다음 이 세상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모두 다 탐욕과 이기주의 빼앗고 움켜쥐는 것으로 꽉 들어차기 때문에 아무리 움켜쥐어도 아무리 빼앗아도 아무리 소유해도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행복과 기쁨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전유물입니다. 햇빛은 해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과 기쁨의 광명한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떠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진실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가련하게 보입니다. 왜 알버트 수자 박사가 일생을 버려서 아프리카 장거리에 있느냐? 희생과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므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과 행복을 마음에 느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칼가타의 빈민굴에 살아도 다른 사람 보기에 비참하게 보여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므로 마음속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을 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없을 때는 모두 다 마음이 무관심의 길거리 마음이 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뿌리는 자갈밭의 씨앗이 되고 탐욕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척하는 가시능쿨에 뿌린 씨앗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면은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부유하고 풍성해지고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하고 슬프고 좌절되고 절망적인 것은 물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교육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움켜쥐고 빼앗고 소유만 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기 위한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사랑 속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